말씀 골로새 3장 우리 22절부터 4장 1절까지 같이 찾아서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 3장 22절부터 4장 1절까지 제가 제 신약성경 327페이지에 있습니다. 22절 먼저 있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려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를 행하는 자는 우리의 보응을 받으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우리 4장 1절 같이 있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성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처럼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아들까지 아낌없이 희생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섭리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고맙고 감사해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들여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깨닫는 대로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으면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화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제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더 민심이 흉악해지고 그리고 점점 더 삭막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어쩌다가 좋은 이 선행의 삶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온전하게 해주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그렇게 따뜻하고 훈훈한 이야기를 듣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더더구나 생존 경쟁이 치열하고 그리고 물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신실한 사람을 찾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이 세상에는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분야에서든지 신실한 사람을 찾습니다. 가게나 회사에서 사람을 찾을 때도 신실한 사람을 찾습니다. 아무리 재능이 있고 뛰어난다 할지라도 신실하지 못하면 문제가 됩니다. 신실한 사람은 어디서나 인정을 받고 그리고 존경을 받게 됩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혹은 크레딧 카드는 카드를 소지한 사람의 이 신용을 보고 크레딧 카드 회사가 카드를 내주게 됩니다. 우리 각자는 지금까지 내가 내야 하는 아마 집을 가시는 데 여러 가지 많겠죠. 전기라든지 수도라든지 혹은 가스라든지 아니면 전화요금이나 세금 또는 혹은 집 몰개지라든지 아파트 방세라든지 혹은 자동차 몰개지 등 내가 내야 할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당연히 내야 할 것들을 빠짐없이 제때에 내는 이것이 바로 신용을 쌓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크레딧이 좋게 되면 회사에서 융자를 받든지 아니면 할 때에 더 좋고 낮은 이자율로 융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신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신실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신실함이란 여러분 생각에 뭐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자, 신실함이라는 것은 견고해서 그러니까 믿을 수 있다든지 아니면 확고하게 약속을 지킨
지키고 그 의무를 준수하는 것입니다. 신실한 사람은 의지할 만한 사람이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고 그리고 충실한 사람입니다. 즉 모든 관계에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신실한 사람은 그리고 윤리적이고 상당히 충성된 사람입니다.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신실한 사람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환경이 바뀌고 주변 여건이 바뀐다고 해서 그 사람의 자신의 처신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변함없이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야말로 신실한 사람입니다. 자, 이 신실함은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에게도 꼭 삶에서 필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를 당연히 맺이하는 삶의 열매 중 하나가 뭐겠습니까? 바로 이 신실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우리 삶의 신실함에 대해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신실함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신실함이 무엇인지 말하지 않아도 다 압니다. 그렇죠?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신실함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실함의 삶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골로새에 있는 교회들 성도들에게 어떻게 신실한 삶을 살 것인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신실함이 무엇이며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그 근본적인 것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에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신실함이라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저 사람 앞에서 신실한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과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실하냐?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읽었습니다만 우리 22절 말씀 한번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리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자,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합니까? 종들아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합니까? 직장 상사나 주변 사람들에게 아첨하기 좋아합니다. 정치꾼들 역시 마찬가지죠. 어떻게든지 그 순간 그 상사나 상대방의 마음을 살려고 애를 많이 쓰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형식적으로 눈앞에서 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눈가리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두려워하라고요? 주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내가 주어진 일들을 진실하게 성실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는 생각에 하나님이 모르는 것 같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눈동자같이 여러분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여서 형식적으로 외형적으로 겉으로만 그렇게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진실함이 어디에서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랍니다. 목사를 기쁘게 하려 하고, 장로님을 기쁘게 하려 하고, 권사님을 기쁘게 하려 하고, 성도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죠. 그것이 섬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신실함이 과연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앞에서 사람이 기뻐하는 신실함이 아니라 누가 기뻐하는 신실함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실함.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이 그것이 바로 내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어느 한순간도 이 땅에 살면서 종적인 관계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직장 생활에서도 그렇고, 또 단체 생활 속에도 그렇고, 사회생활 속에도 그렇고, 분명히 나와 다른 사람과, 나와 윗사람과, 나와 상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자꾸만 그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상사나 위에 있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애를 쓴다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회사에 충성해야 하죠. 자신의 상사에게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계급사인 군대에서는 당연히 이 윗상관에게 충성을 다하는 건 뿐만 아니죠. 일반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에서도 우리가 윗사람에게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은 맞는 말이고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 그리스도인의 충성된 됨은 사람을 기뻐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직장에서나 사회생활에서 혹은 단체생활 속에서 가져야 할 삶의 중심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이어야 합니다. 과연 내가 교회를 섬기든지 성도를 섬기든지 아니면 내 이웃을 섬기든지 내가 직장 일터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직장일을 하든지 혹은 내 가정 안에서 자녀를 섬기든지 남편을 섬기든지 아내를 섬기든지 간에 우리는 누구를 섬깁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에서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기쁨을 얻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것. 도리어 하나님을 앞에서 신실한 마음 가지고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신실한 삶의 모습인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다른 사람 앞에 인정받기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람 앞에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치 다윗이 사도행전 13장에서 2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종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다윗은 적어도 누구한테 인정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습니다. 그것이 신실함이에요. 비록 인간으로 실수한 적이 있습니다. 간음죄를 졌고 그런 연약함을 믿고 죄된 삶의 모습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인정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다니엘이 그 바벨론 제국의 제2인자가 되니까 그 주변 관료들이 얼마나 시기합니까? 아니 이방인 아닙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이 작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이스라엘 나라의 자손이 왔는데 이 젊은 친구가 왕을 대신해서 제2인자가 되니까 얼마나 시기가 많겠습니까? 만약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 젊은 친구가 뭔데 우리보다 위에서 괘씸한 생각이 들고 부하가 치밀기도 하고
시기가 날 거 아니에요. 질투가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니엘서 보니까 차근차근 다니엘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틈 하나 다니엘을 책잡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신실함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신실함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나타나는 삶을 삼겠습니까? 첫째로 무슨 일에나 그리스도를 섬기듯 해야 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23절, 24절 읽었습니다.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 누굴 섬겨요? 그리스도를 섬겨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심지어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을 대하든 아내를 대하든 자식을 대하든 손주를 대하든 누구를 대하든 하라고요? 네? 문지사님 마일즈를 대할 때 뭘 대하든 해야 됩니까? 내 손주 새끼 하고 해야 됩니까? 아니죠? 주님이죠. 그 아이 하나하나를 대할 때마다 얼굴을 보고 그 아이의 웃는 걸 볼 때마다 우리 뭘 해야 되지? 주님을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직장에서 일할 때 상사를 보고 아유 저 꼰대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해야 돼요? 그저 나한테 성가시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상사지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을 주님처럼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봐도 내 남편 내 아내지만 어떨 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이 인간 들어야 안 들어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마음에 안 들 때가 있거든요. 어떻게 부부가 두 마음에 하나가 됩니까?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 인간이 되고 그 인간이 너무도 보기 싫고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게 되죠. 자,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바꾸세요. 비록 내 생각에는 저 사람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성에 안 차지만 내가 저 사람을 주님으로 대한다고 한다면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의 모습이 어떤지 상관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듯 저 사람을 섬기니까 내 삶에서 신실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게 되는 거예요. 정성을 다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주님이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뭘부터 준비하시겠어요? 주님을 위해서 마르다처럼 어떤 분은 음식을 열심히 준비하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마리아처럼 어떤 사람은 예수님 발 앞에 무릎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정성을 다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왜 주님을 섬겨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오늘 사도 바울은 주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했는데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입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겨야 합니까? 자, 우리 한번 고린도서 6장 19, 20절 한번 보죠. 시작.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희생하셨습니다. 이 땅에 보내신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자신이 십자가 위에서 내 죄값을 대신하지 아니하시면 나를 살릴 길이 없었습니다. 그 길만이 주님이 나를 살리시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대신 담당하는 그 순간 주님은 주님의 핏값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던지셔서 나를 사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그때부터 우리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거예요? 주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내 인생은 내 소유가 아닙니다.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소망 가지고 나가는 이것이 내 인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바꿔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거예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섬기듯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럴 때 로마 14장 8절에 보면 바울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겁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인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당연한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한다는 것은 꼭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우리 한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자신을 희생하셨다고 한다면 더 이상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은혜를 깨닫는다고 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합니까? 주님은 바로 나를 위해 엄청난 구속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살도록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위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이 음식을 준비할 때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십니까? 정성 하나 할 때마다 내가 주님을 섬기지. 저 성도를 통해서 주님을 섬기듯이 내가 그 음식을 준비한다고 한다면 그 음식에 얼마나 정성이 들어가고 사랑이 들어가겠습니까? 그저 내가 징계당을 맡았으니까 할 수 없이 억지로 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무슨 사랑이 있겠습니까?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감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내가 저 성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누굴 섬겨요?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이 성도를 통해서 나는 주님을 섬긴다는 엄청난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주님을 대하듯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청소를 해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 참 청소를 왜 이렇게 어질러놨어? 하고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꾸짖습니다. 또 자녀를 향해서 꾸짖습니다. 또 교회에서 청소할 때 보면 여러분 우리가 뭐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을 섬긴다고 한다면 누가 무엇을 했든지 자녀가 허틀어놨든지 성도가 허틀어놨든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뭘 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섬기듯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것을 분명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사에 주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이 드러나는 엄청난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성도 우리의 상전 되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골로새서 1절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에게도 하늘에 뭐가 계세요?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여러분의 상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직장 상사가 있고 내 부모가 계시고 내 남편이 있고 내 누가 있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뭐예요? 우리의 상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상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다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동해야 합니다. 나의 상전 되신 하나님께서 일일이 내 인생을 지켜보고 살펴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실함은 다른 것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우리는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신실함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실함이 인정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일이나 그리스도를 섬기듯 해요. 옆에 계신 성도 한번 쳐다보시고 내가 당신을 주님같이 섬기겠습니다. 해보세요. 말로만 하지 마시고 이제 신교식은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할렐루야. 네, 아멘. 두 번째는 우리의 성교 되신 하나님 앞에서 상전 되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다해 최선을 다하고 환경에 상관없이 현재 위치를 지키며 섬기는 그런 삶이 다른 것이 아니라 신실함입니다. 오늘 적어도 이 교회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아들까지 아낌없이 희생해 주시고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성도의 자신을 희생하시고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해 주신 놀라운 구속의 은혜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내 소유가 아니라 주님의 소유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전은 하나님이 있음을 깨닫고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앞에 신실함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그리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감당하는 신실한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